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교훈을 살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는 무술을 전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 잡는 거를 잘하면 잘했지 칼 뽑아가지고 귀 자를 만큼 그런 무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뭡니까? 실수했다는 거죠. 실수. 사람 죽이려다가 실수한 겁니다. 충동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실수했기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사람 죽였다는 겁니다. 살인자가 된 거예요. 영원히 살인자가 되어서 베드로 살인자 그렇게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실수를 하나님이 유발케 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충동은 무서운 것입니다. 충동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충동적인 말과 충동적인 행동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폭력은 비폭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그의 모습을 통하여 좋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두 번째는 욕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소망이 되어야 한다. 충동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감동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어야 돼. 충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모습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왜 그들이 도망을 가버렸는가? 자, 오늘 세상에서 제일 비굴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려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비굴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굴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인간성이 나쁜 자가 누구냐? 강한 자에게는 설설설설하고 약한 자에게는 굴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비굴한 자죠. 오늘 이 제자들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약해 보이잖아요.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라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원수에 잡힌 것은 그저 약해서 잡혔던 것이 결코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12 천사의 영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해지신 것이죠. 자발적으로 약해지신 것이고 자발적으로 잡히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알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버리고 도망가는 그 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참으로 서글프기 이를 데 없었을 것 같아요. 약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나타내고 그럴 때 줄줄 따라오더니만 예수님이 조금 약해 보이고 잡히시려는 그런 모습을 보더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비겁한 예수님의 제자들,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함께 가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 내가 끝까지 갈 테니까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뒤따라가야죠.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옷자락이 보이지 않을까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함께 가고 어려워도 함께 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바로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도망가는 제자들, 그럼 도대체 왜 제자들이 도망갔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좀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망갔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두렵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기를 가졌습니다. 다수입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 앞에 두려워하는 이 존재를 바라보면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잡으러서 온 그들의 로마 병정은 강해 보였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강해 보였거든요. 예수님이 옛날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때에 많은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죠.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많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쓸어버리지요 하면서 의기당당했던 그 모습 다 뒤로 가고 예수님이 나약해지고 순순히 잡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바라보니까 되게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 도망하는 겁니다. 두려워 도망가는. 무엇이 두렵는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초라해 보일 때 그 모습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약해 보일 때 그 사람을 따라주는 것이 그게 가장 신뢰성이 있는 거죠. 강한 자를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약해 보일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약에서 제일 위대한 믿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른편의 강도라 그랬습니다. 오른편의 강도 보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있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해서 적극적으로 한마디로 그동안의 인생을 보지 않았어요. 강도처럼 살아왔던 그 인생, 정말 험악한 인생을 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강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른편의 강도를 향하여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기도 응답 안 됩니까? 그럴 때도 그분을 신뢰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가장 큰 믿음이에요. 뭐 덜컹덜컹 막 응답받고 정말 뭐 모든 것들이 막 툭툭 터지고 은사가 터져나오고 아이고 주님 하고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이런 것보다도 때로는 응답도 없고 무응답하고 하나님 이것도 응답 못 해주시나? 너무너무 하나님의 초라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알짜배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편의 강도처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 방법이 뭡니까? 강자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구육간에 오셨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강한 자를 신뢰하여서 강한 자를 따르는 그것만큼 보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낮고 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 때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은요, 추리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예수님은요 막 빛이 나고 머리도 길고 얼굴도 찰정했죠.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초라하고 왜소하고 그리고 얼굴도 골격이요 앙상하고 이렇게 뼈가 이렇게 항상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그런 모습이래요. 그런 모습.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실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그런 사람 오면 다 사람들이 만만히 봐요. 우습게 봐요. 기골이 장대하고 막 장군 포스가 나오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줄줄줄줄 하지만 그러나 초라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허대가 멀쩡하고 막 멋있게 생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멋있다 이렇게 초라하고 나약하고 힘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도 인정해 줄 줄 알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외모로 평가받고 외부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속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에는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이력서에 다 사진을 붙이지만 미국에는 절대로 사진을 안 붙입니다. 이력서에. 왜냐하면 외모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고. 외모 보고. 그래서 막상 외모 보면은 막 사람이 이렇고 막 뚱뚱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 보고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면을 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력서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소중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
제자들이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도망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툼을 피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탁 나서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막 부딪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툼을 피하거든요. 칼 뽑는 베드로에게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라. 예수님은 어떤 속성이냐? 할 수 있으면 다툼을 피하는 속성이에요. 할 수 있으면 다툼을 피하잖아요.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툼을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누구냐? 칼집에 칼을 꽂아라. 다툼을 피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호해 줄 것 같고, 제자들에게 앞서서 거기에 막아줄 것 같고, 모든 것을 그 앞서서 제자들에게 보호해 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칼집에 칼 꼽아라. 그렇게 해요. 진정한 강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칼집에 칼 꼽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이걸 보니까 제자들이 실망한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칼집에 칼을 꽂아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명자는 강해도 약한 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강한 자예요. 말 한마디로 12영을 불러가지고 쓸어버릴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툼을 피하시는 분이에요. 강자이지만 약자처럼 보일 뿐이에요. 외유 내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은 외유 내강입니다. 겉은 부드럽고 속이 강한 자예요. 겉이 강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속이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외유 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온유거든요. 예수님의 온유의 속성이에요. 그분이 정말 약합니까? 약한 척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도망가자, 이런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려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도망가 버려요. 왜? 강하지 못하고 약해 보이고 왠지 지켜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스승을 따랐는데 스승이 저렇게 약한가? 그러면서 따라 버려버리는,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정말 약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외유 내강자였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왜 도망갔는가? 기대가 무너지니까 도망간 거죠. 사람은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것 같았는데 왕이 아니라 지금 제수의 모습으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니까 낙심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배에 혹시 기대했다가 실망한 거 없습니까? 아니, 인생에 있어서 살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한 거 없나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기대가 무너지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예수님 옆에 기대 잔뜩 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 많이 했겠어요. 올려주고 오른편에 한 자리 차지할까, 왼편에 한 자리 차지할까, 그런 기대 가지고 따랐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왜 그들이 도망갔을까? 이 도망가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러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결과는 어디에 가져오는가? 믿음이 약해집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귀담아 안 든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냐? 그들은 복잡하게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되어야만이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진짜 믿음은 그냥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들하고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은 시골에 가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 맞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앞뒤를 안 따져요. 애들도 이야기하면 그냥 믿어요. 그런데 조금 알고 지적인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 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래 돼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믿으려고요. 여러분, 복잡한 관계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저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면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래, 그런 거구나. 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랑이죠. 이게 믿음이죠. 구구절절히 설명해가지고 이해시키고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에게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믿어주는 거지. 그거 왜 그랬는데 굳이 꼭 설명해가지고 돌아갔다가 왔다가 누구 만나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어줄 때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죠. 그냥 그래 왔다 그러면 어디 갔다 왔노, 어디가 시간, 어디가 막 구구절 따지면은 뭔가 의심하는 거지요. 뭔가 뒷조사를 해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은 이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인 속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마음의 풍부한 지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제일 어려운 설교가 그거예요. 이해시키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지.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 도망간 이유들을 쭉 설명했어요. 그러나 그 도망간 배경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그러한 모습들이 떠나가 버리고 도망하는 뒷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했던 주님의 그 눈빛이 오늘 진정한 우리의 모습으로 도망가는 그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그런 눈빛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